예수님의 비유 42강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비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볼 땐 이게 틀리지 않았어. 성경 말씀엔 틀렸는데 누구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판단 기준이 누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됐어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 내가 성경 봐서 맞다 싶으면 틀리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틀린 거예요. 그것을요, 우리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기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으면 듣고 이제 틀렸네라고 고치기도 하잖아요.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옳은 선택을 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단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누구든지 건드리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틀렸다 미안하다라고 너희들 잘못됐다 미안한데 내 말을 들어라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성경 말씀이 참 다양하잖아요. 딱 자기가 자기 상황에 믿고 자기를 변호할 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다른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만 구원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알죠. 둘 다 맞아요.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냐? 문맥을 봐야 될 것이고 이 두 개가 다 맞아지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앞에 것만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에 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에 것 맞다고 하는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 속에서 이끌어 가시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냐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을 때가 있고요. 지금도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들을 수 있는 기가 돼야 돼요. 이단이나 틀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또 정말 올바르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기본적이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타락의 위험이 너무나 많은 교회의 현실을 봐야 돼요.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지만 교회 자체가 거룩한, 교회 그 속에 곡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거지. 교회 모임은 언제든지 흑암이 역사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다니는 목회자, 중요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는 늘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리적이든 삶의 문제든 윤리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결국은 타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리새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어서 그랬다니까요.
계속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감리교에서 동성연애,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합법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물론 감리교단은 이단으로 했어요.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동성애 신학, 다시 말하면 그 큐어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리교 목사로서 정말 가슴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그거 맞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요, 적대색으로 몰아버리고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은근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할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뺏기기 싫은 거야. 심각하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잘못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들을 기가 없어요.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지금 이제 마지막 초막절인데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초막절 이전부터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요, 이 7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했어요. 맞다, 틀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안식일도 범하고 우리 이 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막 팽팽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많은 표적들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있고 그게 위협이 되니까 잡으려고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딱 나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에 의식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생수의 강이심을 증가하신 예수님을 보고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저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에 관심 없고 물 붓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이야기야, 나 이야기.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게 넘쳐야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오히려 그렇게 지금 방해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간음하는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돌로 쳐야지 라고 한다면 율법은 지킬지 모르지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위배가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몰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뭐라 써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글 적은 게 그들이 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보고 다 찔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찔려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기회를 줄게. 오늘 우리가 이 방법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제 뭐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가하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인데 우리는 12절만 봤죠. 저기 보면요,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 보실 때는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이나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정죄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어두움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맞습니까?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 존재나 저 존재나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막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니까 당신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절에는요. 진리를 말하는 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죠.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된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 참말을 못해요. 저도 거짓말하고 저도 드러내고 외식하는 모습이 100%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4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안 들어요.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실과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또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얘기하니까요. 돌로 치려고 해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도 과거에는 이 속에 있었지. 지금 저들이 그러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라는 의미가 뭐냐?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다음에 성경 구절을 좀 적어볼게요. 이사야 9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오늘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죠. 그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속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증거된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 뭐라냐면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을 메시아를요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49장 6절에 이사야 49장 6절에 뭐냐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빛이다 그러면 메시아 이래 되잖아요. 네 정언은 거짓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요하죠.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자기 그 SFC 그 수련회를 갔다가 와서 야, 이 찬양이 참 그 말씀 듣다가 한 학생이 지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다.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봤다. 내 인생이 어둠의 가운데 있었는데 밝은 빛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고 따를 때 내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내가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그 어둠에 거하지 않는 죄악에 거하지 않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31절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래요. 저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게 복입니다. 세 번째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게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방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장을 하는 사람이 큰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만들고 그 안에 양이나 소나 말을 풀어놓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너무 넓어서 이게 울타리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곳에 우리를 놔둔 거예요. 그거는요, 가둬둔 게 아니에요. 보호예요, 보호. 우리는 그걸 떠나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또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자유함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증거를 가진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을 하냐면 어두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못 알아들으니까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은 아직도 저거 모르네.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헛된 소리라고 듣고 있구나.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육신적인 것은 조금 먹고 사는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살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겠지. 좀 되어지겠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제발 이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어두움에 있었는데 아직도 어둠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복을 거둬차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인생의 참 축복이 되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지금 새벽에 다니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아무도 꿈을 모르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꿈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왕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높아져 버려요. 다니엘이 가장 총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막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쉽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테스트도 오고 유혹도 옵니다. 그걸 이겨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 여자한테나 가서 오면은 막 휘둥그리면은 어떻게 우리 아내가 저를 믿겠습니까? 누가 유혹해도 나는 자신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면 아내가 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조그마한 거 하는데 어이구 이러면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어떤 게 와도 주님 저는 힘없지만 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린 증거가 와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갔는데 난 육신적으로는 조금 손해본 것 같은데 영적으로 큰 답을 얻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뭐요? 아무런 종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고 과거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참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